이제 다같이 스바냐서 펴놓으시고요. 2장, 예. 1절로 15절로 2장 다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로 15절. 예, 오늘 원치 않는 민족아 하면 원치 않는 민족아. 스바냐 2장 1절부터 15절인데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을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을지어다. 예. 예, 아무도란 말이 이게 이탈리아로 꺾여져 있죠. 우리 성경에. 그게 없는 단어라 되는데 그냥 이해를 편하게 위해서 한 겁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냥 원치 않는 민족아 이래야 됩니다. 원치 않는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을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을지어다. 원치 않는 민족아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와닿습니까? 원치 않는 사람아 이러면 예,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 속에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서 빛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경고와 책망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바로잡히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이 마음에 보고에 가득히 쌀을 터뜨려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원치 않는 민족아 했는데 오늘은 원치 않는 민족아 이 제목으로 성경 2장 전체를 2장 본문 전체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스바냐 2장은 1절부터 3절까지가 예, 이스라엘에 대한 대언이고요. 4절부터 15절 이방인들에 대한 대언입니다. 이방민족들에 대한 대언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특히 예언서는 뭐 특히 더 하고요.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자기에게 한 말도 아닌 걸 자기한테 한 말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구약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구약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신약은 셋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 이방인입니다. 구약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약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그를 통해 한 몸을 이룬 것이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나 회중이나 어떤 민족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손에서 한 몸을 이룬 유기체이고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교회는 결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분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혼잡케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여기 셋이 나오죠? 여기다 여러분 언더라인을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10장 32절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세 부류가 딱 나오죠. 신약에서 사람의 분류법입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셋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이고 독특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 창조될 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편 102편 18절입니다. 시편 102편 18절. 예. 시편 102편 18절.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니 창조될 백성의 주를 찬양하리로다. 창조될 백성 나오죠. 시편 102편, 예, 시편 102편 18절. 이번 창조될 백성, 다가올 세대 창조될 백성이죠. 크리스천은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이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듯이 크리스천들은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크리스천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죠. 갈라디아 6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있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여도 새로운 창조물.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창조된 자들, 창조된 백성 누군지 알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다 말이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나 이방인에게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이 새로운 창조물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으로 갑니다. 22편 3절 31절. 시편 22편 3절 31절.
한 씨가 그분을 섬기려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려다. 잘 보세요.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 여기다 언더라인. 앞으로 뭐 할 백성이요? 태어날 백성. 시편에 태어날 백성이 있다. 이거. 태어날 백성.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씨를 통해서 태어날 백성이 있다 이 말이. 시편의 다윗은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혈통적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2장에서 지금 스바냐 2장에서 대언자 스바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여기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예, 크리스천들은 주의 날과 상관없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은 유대인에 관한 것인데 이들이 한민족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을 때 a nation, 단수로 나오는 한민족은 유대인입니다. nations하고 복수가 나오면 민족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5절 이방인들로서 민족들이고 1절에는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이래 나오죠. O nation 있나? nation 단수죠. O nation not desire 이래 나오죠. 이거는 민족, 이거는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민족들 복수형으로 나올 때 그건 100%다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으로서 민족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독특한 그 한 민족입니다. 예외적인 민족으로서 민족들에서 제외되는 민족이 홀로 거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 많은 민족 중에서 a nation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은 독특한 한 민족 따로 떼어진 분리된 민족입니다. 민수기 3장 9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9절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유대인이죠.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려다.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많은 민족들 가운데 200개 민족, 300개 민족 그 민족들 가운데 한 개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민족을 하나로 홀로 거한다. 홀로 거한다. 원치 않는 민족 할 때 원치 않는 민족은 뭐냐면 그럼 나머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뭐 한다고요?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1절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원치 않는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독특한 표현을 봅니다. 원치 않는 민족아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백성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는 민족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무리 중동 평화를 만들어도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과 평화를 누릴 수 없는데 이는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로 말미암아 주께 버림받았을 뿐 아니라 민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셨고 짓밟히도록 하셨는데 이는 율법에서 나오는 율법에 따른 징계고 심판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약에서도 회복되지 못했는데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2000년간 온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때 그들은 왕국을 소유할 기회와 특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뼈아픈 말씀입니다. 왕국을 빼앗았어? 너희로부터 왕국을 빼앗았어. 본래 왕국 누구 것이죠? 이스라엘 것이죠. 근데 너희로부터 왕국을 빼앗아 이랬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주 예수를 믿지 않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박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 위해 쌓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 유대인들이 계속 자기 죄들을 채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차라리 저주를 받기를 바랄 정도로 열심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진노를 쌓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했는데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이 말은 유대인들의 역사와 현재를 잘 말해주는데 대환란 때는 온 세상이 그들을 대적할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함께 모이라 이 말씀은 회개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절기를 정해주시고 함께 모이시도록 한 것은 이들이 범죄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주님 앞에 모이는 것, 이것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유대인은 3번은 반드시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 있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반드시 함께 모여야만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이기를 거부한 겁니다. 지금 성도들도 자주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임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꾸 모이자 이거요. 성도들의 모임은 믿음을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하나님 정해주신 방법입니다.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가 깊이 받아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2장 2절 칙령이 나아가기 전에 그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칙령이 나아가기 전에 이 말은 심판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심내 요한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는데 이 선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과 사도들이 선포한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 말씀은 바로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한 말씀입니다. 칙령이 나아가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심판이 선포될 때 넣습니다. 뭐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뭐하기 전에 전도서 10장 1, 2절에도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재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반복된 한마디는 전에입니다. 전에. 은퇴하기 전에 이 말이에요. 은퇴하기 전에 내가 늙기 전에 내가 더 이상 눈이 보이지 않기 전에 들리지 않기 전에 늙어 치매 걸리면 어떠야 되나 그 전에 하라고요. 그 걱정할 정신이 있으면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늙어서 한 번도 못하게 되면 어떠지 그런 걱정하시는 분 있죠. 그 정도 걱정할 수 있으면 지금이 그게 적기예요. 그거 하기 전에 그러기 전에 말입니다. 뭐 하기 전에 이 말씀대로 지금 회개하고 지금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야곱의 고난은 주의 날로서 무섭고 두려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에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겨같이 이사야 17장 13절에 민족들이 많은 물이 몰려오려니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산에서 바람 앞에 날리는 겨같이 회오리 바람 앞에 굴러다니는 물건같이 멀리 도망하고 쫓겨가리라. 주님이 친히 전쟁에 참여하시면 민족들이 몰려와도 다 그렇게 겨같이 굴러다니는 회오리 바람 앞에 굴러다니는 물같이 도망하고 쫓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기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주님이 민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마치 바람 앞에 날리는 개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도 또한 내게 있는 타국인들의 무리는 작은 티끌같이 되고 무서운 자들의 무리는 사라지는 개같이 되리니 참으로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리라. 이 개같이란 표현은 이 타국인들 민족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입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뜨인 돌로서 그 돌이 내리치면 민족들은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개같이 사라진다. 다니엘 2장 35절에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러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들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니 개같이 했어요. 그날이 개같이 사라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함께 모이고 회개하는 겁니다. 대언자는 주의 날에 대해서 선포한 후에 주의 날을 피할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다시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한번 대환란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이 말입니다. 대환란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하라고요. 환란 통과란 말은 몽땅 거짓말이죠. 전부 다 전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전에. 그 전에 함께 모이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의 맹렬한 분노가 임하는 날이 되기 전에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날을 겪지 않습니다. 진노가 이르기 전에 올라가니까요. 야곱의 고난의 날이고 고난의 날은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는 날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전에라고 하지 도중에 또는 후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을 겪으면 겪는 중에 회개하라 그런 거 없어요. 그 전에 하라는 거죠. 그때는 늦었다 이거죠. 그때는 늦다 이거. 자 3절입니다. 사반의 장 3절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을 행하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혹시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그 분노의 날, 이건 대할라의 날이고 진노의 날, 분노의 날, 대할라의 날이죠. 이게 주의 날이란 말이죠. 여기서 숨겨지리라. 이 절에서 말한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성경은 그분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의 복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주께서 들어올리십니다. 온유한 자들은 스스로 더 많이 주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온유한 자들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한다. 이 말은 뭐냐면 시편 22편 26절에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 살리로다. 온유한 자들에 대한 복이죠.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했습니다. 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순에도 나와요.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 즐거워하려다. 땅을 상속하면 이게 언제죠? 천년왕국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유한 자 된다 해서 땅을 상속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들아 그러면 뭐지?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려다. 또 온유한 자들은 주께서 들어올리시다 했는데 시편 147편 6절에 주께서 온유한 자들을 들어올리시며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던지시는도다. 들어올리신다는 말은 통치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던지신다는 말은 징계를 받거나 멸망한다는 말이죠. 온유한 자들은 스스로 더 많이 주를 기뻐합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온유한 자들도 스스로 더 많이 주를 기뻐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기뻐하리니 했습니다. 온유한 자들인데 모든 온유한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들아.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대적하고 거스른 영들은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온유한 자들아 주를 찾으라. 이게 주를 구하라. seek이라는 단어. seek ye the Lord인데 주를 구하라. 이스라엘은 주를 부르지 않고 주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구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를 구하라. 이걸 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 이거예요. 이사야 43장 22절에 오 야곱아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냈느니라.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뭐라고? 너는 내게 실증을 냈느니라. 주를 부르지도 않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주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늘의 왕국 복음은 온 세상에 선포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말했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에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만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 왕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근데 대환란 때는 온 땅으로 온 세상 온 민족 모든 민족에 보내진단 말이죠. 그 하늘의 왕국 복음은 온 세상에 선포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희는 주를 찾으라 또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 또는 주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럼 구원받는다 이거죠. 주를 찾지 않는 민족들과 이교도들은 주의 심판을 받습니다. 시편 14편 4절에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주를 부르지 않는 것이 죄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또 시편 79편 6절에 주를 알지 못한 이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왕국들 위에 주의 진노를 부으소서. 여러분 주를 알지 못한 이교도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들 이랬어요. 주를 부르지 않는 것이 죄고 주를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이 주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너희는 주를 찾으라. 너희는 주를 찾으라. 사람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주를 찾는 자들이 주어지는 복을 네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를 찾으라. 주를 찾으라. 주를 구하라. 주를 찾으면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을 못 찾아도 주를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시편 34편 4절. 그렇게 사람들이 막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말이죠. 안식을 찾고 위로를 찾고 그러죠. 그래서 뭐 연락 안 하던 사람들도 연락 한번 해서 전화도 한번 돌려보고 만나서 커피도 한잔 마셔보고도 전혀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러다 뭐 이게 저렇게 살다 그러는데 그만큼 주를 찾으면 돼요.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주를 부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 얻을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거 생각하는 거 원하는 것 이상 얻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괜히 여기저기 전화기 돌리지 말고 우리 집사람 나보면 전화기 돌리지 말라 그래. 난 전화 돌린 게 주로 받는 사람인데. 사람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신다 이거예요. 시편 34편 4절.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이건 기도응답이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 사람들은 다 두려움 있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 다 있습니다. 여기서 뭐 주님이 건지셨다. 구원이죠. 그 기도응답과 구원이 있다. 뭐 하면? 주를 찾으면. 내가 주를 찾으면. 뒤로 갑니다. 이사야 26장 9절. 사람이 주를 찾을 때 의를 배웁니다. 주를 찾을 때.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참으로 아침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으오리니 주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에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주를 찾는 사람들은 주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로 합니다. 29장 13절. 자, 성경 한 권씩 넘깁시다. 29장 13절. 주를 찾으면 주를 만나게 됩니다. 주를 찾고 만나게 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면담 요청하면 만나자고 한다고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나를 찾고 만나자고 하면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 맞아요? 누구든지 우리는 그렇죠. 누구든지 나한테 전화한다고 내가 다 응답해 준 건 아니죠. 누구든지 나 찾는다고 만나자고 다 만난 건 아니죠. 근데 주님은 누구든지 나한테 call on to me, 누구든지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다 answer하고, 누구든지 나를 seek 구하면 내가 만나주고, 날 find 찾으면 나를 만난다 이거예요. 그 예레미야 29장 13절이에요. 맞아? 29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그럼 너희 하면 한다 이거야. 13절. 또 그리고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14절.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너희가 찾고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잖아요. 주님은 바쁘셔서 뭐 날 상대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찾으면 만난다. 찾으면 만난다. 응?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세요? 응? 주님을 찾는 법 이런 책 읽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런 책 읽지 말고 그런 간증 집회 다니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주를 찾으면 돼요. 주를 구하고 찾아요. 응? 주를 찾으면 삽니다.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렇죠? 뭐 죽을 지경 되면 말이죠. 어떤 다른 사람도 방법 없습니다. 유일히 듣는 말이 그렇죠. 나도 네가 갖고 있는 문제가 똑같은 게 다 있어. 그래. 그게 유일한 위로야. 사람한테 듣는 위로가 그거입니다. 나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어. 아모스 5장 6절. 주를 찾으면 살리라. 주가 이스라엘의 집에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6절.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주를 찾으라. 그렇죠? 주를 찾으라. 여러분 이제 너희는 주를 찾으라 하신 대로 주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행하란 말이에요. 율법 지키란 말입니다. 안식일날 쉬고 절기 지키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맞아요? 시체나 부장거 만지지 말고, 막 가능하면 거짓 명세 이런 거 하지 말고, 재판할 땐 좀 거짓 증언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면 뭐 하는 거죠?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공평과 의를 판단해 공의를 구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율법의 의예요. 율법지기 행하라는 겁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말고 기록된 율법을 구하라는 것이고, 신약에서 의를 구하라. 그럼 그 무슨 뜻이죠?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첫째로 first로 할 일이 뭐라고요?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먹고 살 것을 구하고 직장 구하고 이것저것 구하죠. 근데 그거는 first로 구할 것이 아니라 second나 third로 놓고 first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second, third, fourth 그건 전부 주님이 다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그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하는 걸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의 분노의 날에 그 대환란의 날에 숨겨지게 됩니다. 숨겨지게 된다. 어떻게 숨겨진 거죠?
하늘로 올라간다. 그전에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올라간다.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입니다. 대환란부터 구원. 만약 이 대환란 때 이게 통과하게 되면 그럼 그 남은 자 이긴 자가 되는데 그들은 광야로 가서 1260일간 숨겨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페트라에서. 그래서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부양해 주신 걸로 먹고 살게 되고 대환란 끝나면 귀환하는 거예요. 본래 지금 믿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대환란 때 되면 광야로 옮겨지고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복이죠. 자, 2장 4절 코리아는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자, 2장 3절까지가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였고 4절부터는 이제 완전 이방인들 이야기예요. 4절. 여기 보면 4절 앞에 패러그래프 마크, 문장 마크가 하나 딱 찍혀 있죠. 여러분 이 문장 마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문장 마크를 항상 딱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단이 바뀐다는 겁니다. 가자가 벌어지며 아스갈론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아스아솔을 대낮에 쫓아내며 에그론이 뿌리채 뽑히리라. 4절부터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자, 아스갈론, 아스돗, 에그론의 네 도시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도시,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가자, 아스갈론 일찍 유다가 점령을 했던데 다시 빼앗겨버렸던 지역이고요. 삼손이 붙잡혔다가 신전을 무너뜨린 곳이 가자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갈등과 이 분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과 가장 전쟁을 많이 했던 필리스틴이죠. 요거를 이제 로마식 발음으로 지금처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 팔레스타인 그러죠. 그 팔레스타인 할 때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뭐 피에로 그런 거 있죠. 그 애들이 진짜 블레셋 족속은 아닙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니까 거기 있는 유민들을 끌어모아서 이스라엘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싫어할 만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블레셋이 최고 막 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팔레스타인 필리스티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피에로입니다. 그게 진짜 블레셋은 아니지. 걔들 블레셋과 상관도 없어. 걔들은 자기 조상이 블레셋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피에로 하면서 하는데 지금은 뭐 피에로는 뭐 뉴스에 잘 안 나오죠. 왜? 대테러 전쟁이 일어나면서 피에로 관심이 더 멀어지고 요즘은 뭐 IS 또 오사마 빈 라덴 때문에 그쪽이 뭐 이름이 막 알려지면서 이제 피에로는 지금 뭐 많이 별거 아니게 됐죠. 옛날에는 온통 피에로 이야기였죠. 이게 그 피에로가 필리스틴입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에 보면 주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재앙을 당하자 범법 헌물 드린 5도시가 나오는데 필리스틴 5도시 나오는데 아스돗, 가자,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나와요. 여긴 5도시가 나오는데 지금 스바냐에서 4도시만 나오죠. 스바냐는 가드가 빠져 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챔피언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 사제에 따르면 버려지고 황폐하게 되고 쫓겨나고 뿌리채 뽑힌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그 나라 그 민족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거죠. 그 심판이 끔찍한 심판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5절 해변의 거주민들과 크레테 사람들의 민족의 화가 있을지어다. 크레테가 또 다른 민족입니다. 이방인들 쫙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이 너희를 대적하노라. 오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아 내가 심지어 너를 멸하여 거주민이 없게 하리라. 구약에서 크레테란 지명이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온 사람들 중에서 크레테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항해하던 배가 크레테 아래쪽으로 항해하다가 태풍을 만나죠. 그리고 크레테의 초대 감독으로 임명된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 사도 바울이 크레테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디도서 1장 12절에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였는데 이렇게 악평을 했어요. 바울이 완전 인종차별주의자 완전 민족차별주의자 이런 게 없어요.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크레테 사람들은 믿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말만 하면 거짓말이다.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그런 거 있죠. 악한 짐승이고 아주 포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이렇게 맞아. 그 디도가 사역했더니 크레테 지역이 얼마나 험한 지역인지 알겠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은 주께서 멸하셔서 거주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거주민이 없게 하겠다 그러면 완전한 멸망이죠. 6절 그런즉 해변은 목자들의 거처 운막이 되고 양떼들의 우리가 되며 사람들이 살던 도시에 사람이 없게 되면 거기는 짐승들이 살게 됩니다. 사람이 다 물러라 하면 자동으로 누가 오죠? 짐승들이 거기를 오게 돼요. 사람이 없게 되면 그 어느 동네나 말이죠. 몇 년만 사람이 안 들어가 살아버리면 그 도시 거기는 바로 저게 되죠. 울창한 뭡니까? 숲이 돼요. 바로 자연의 회복력이 엄청납니다. 사람만 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살던 이 지역이 말이죠. 크레테나 이 가나안 지역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지역이 목초지가 돼가지고 소들과 양들이 먹는 목초지로 변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항상 전쟁 지역으로 뉴스에 보도되어서 가자 지역은 사람들이 없고 대신 이 보도되는 이 가자 지역이 지금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대신 소와 양들이 거내는 초자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자 지역을 여행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목자들의 거처와 움막과 양떼들의 우리가 전부란 겁니다. 블레셋의 가나안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7절 또 그 지경은 유다의 집에 남은 자들의 것이 되어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 아스글론의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아 그들의 포로된 것을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점령을 하면 이 국제사회에서 자꾸 돌려주라고 압력을 행사해서 또 돌려주고 그럼 또 다시 전쟁남 정복을 하고 또 돌려주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은 또 그 지경은 유다 집에 남은 자들의 것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환란이 끝나면 이 땅은 유다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비로소 원래 주인으로서 땅을 회복하고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아스글론의 집들에 눕습니다.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셔서 그들의 포로된 것들을 되돌릴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을 모두 그의 씨에게 주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그 땅을 다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성경이 정해준 경계대로 이스라엘은 넓은 영토를 자신들의 땅으로 갖게 되고 거기서 평안히 양떼를 먹이고 집들에 눕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이사야 58장 14절에 내가 스스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내가 너를 땅의 모든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고 내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구약 성경 어디를 펴봐도 끝은 항상 영광스러운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주의 날에 임할 재앙과 심판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임할 영광이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8절 스바니장 8절 내가 모압에 모욕하는 것과 암몬 작손에 헐뜯는 것을 들었나니 그들이 이렇게 하여 내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의 경계를 향해 자신을 크게 하였느니라. 8절부터 11절은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말씀인데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식들로서 이스라엘과는 형제지간입니다. 혈연상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모압과 암몬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대적관계였고 원수관계였습니다. 주님은 모압에 모욕하는 것과 암몬 자손이 헐뜯는 걸 들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 말하는 말들, 불평들, 주를 대적하는 불평들 이런 걸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것도 들으십니다. 성경 말하길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려 하셨더라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여기 이 구절을 잘했는데 아브라함은 목적어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저주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목적어를 주어로 잡아버리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서 아브라함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목사님들 중에서 자신이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복을 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머리 안수 한번 해주고 그 지가 신방 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가서 한번 해주면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고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다고 굳게 믿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없으면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겁니다. 그 글자 한 글자라도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대대로 지속이 됩니다. 모압의 대원자였던 발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압의 왕 발락에게 발락과 장로들 앞에서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고용을 해서 자기 앞에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발락이 모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나를 고용해서 자꾸 지금 저주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스라엘 저주를 하면 모압이 이스라엘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저주받는다고요? 그 저주했던 모압이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건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화를 도두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복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는 친유대인이에요. 친유대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항상. 세상 모든 민족들은 모든 이 외교는 반유대 정책이죠. 그건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는 언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아랍어든 뭐 사우디와 싸우든 옆에 뭐 이라크와 싸우든 어디와 싸워도 우리는 항상 친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언론이 뭐라고 말해도 교회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우리 예루살렘 화평을 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이죠. 여러분은 항상 이 사실을 딱 마음에 둬야 됩니다.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으려 했으니까 모압과 암몬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저주를 받다요. 8절 다시요. 그들의 경계를 향해 자신을 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땅을 빼앗은 걸 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모압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전쟁하며 싸우지도 말라고 하셨지만 모압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괴롭히고 침공해서 경계를 넓혔습니다.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을 종으로 삼은 적이 역사적으로 한번 있었는데 이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다윗은 모압을 철저하게 쳤고 그들로부터 예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모압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한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스가랴 9절.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압은 반드시 소돔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되어 쇠기풀을 내며 소금구더기가 되고 영원히 항폐할 터인즉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락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리라. 모압과 암몬 족속은 결국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영원히 종이 되는 거죠. 모압과 암몬이 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모압은 소돔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된다. 암몬 자손 고모라같이 된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명령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쇠기풀을 내고 소금구더기가 됩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영원히 폐허가 되는데 천년왕국 때 이들의 땅은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소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의 남은 자들, 여기다 언더라인. 내 백성의 남은 자들 누굽니까?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은 천년왕국 때 땅을 상속받고 통치자가 됩니다. 왕들로서 통치합니다.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여기 남은 자들, 여기 남은 자들. 그 신약에서는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이기는 자들이에요.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남은 자고 이기는 자입니다. 그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리라. 남은 자들.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 정치 체계가 왕정이고 통치자가 있고 그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천년왕국은 왕정이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노력하며 소유하리라. 이 말씀대로 통치자, 지배자가 있고 백성들이 있고 종들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들의 소유가 된다고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민족들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그들이 자기들의 교만으로 인해 이런 일을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을 향해 자신을 크게 하였기 때문이라. 원인이 나오죠. 모압과 암몬이 이 9절처럼 심판을 받는 것은 그 폐허가 되고 노력을 당하고 이스라엘 남은 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말이죠. 외적으로는 8절처럼 했기 때문이고 내적으로는 10절처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 두 가지를 외적, 내적 나누어서 8절은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고 10절은 그들의 마음 상태, 행위의 원인에 대한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교만으로 인해 이런 일을 당하리니 이랬죠. 불법을 행한 걸 외적 행위인데 그 불법의 원인은 뭐죠? 교만이었다 이거죠. 교만으로 인해 이런 일을 당하리니 이 말씀대로 교만은 모든 죄의 원인이고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헐뜯고 모욕하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크게 한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모욕하고 험담하는 것, 비난하고 헐뜯는 것, 그리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외적으로 보면 왜 자꾸 싸우지 그러죠. 내적으로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교만 때문이다. 다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크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도 심판의 원인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크게 한다. 이게 이제 교만의 다른 말이죠. 자신을 크게 한다. 나는 자신을 높인다. 자신을 자랑한다. 맞죠? 성경은 자신을 뭐라 했죠? 낮추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싱으로 여기라. 또는 자기를 뭐라? 십자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뭐 자기를 높인다. 자기를 신뢰한다. 자기를 자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크게 한다. 자기를 뭐한다. 나머지 여러분 뒤에 뭔 말을 더 집어넣어도 그건 전부 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11절. 주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리니 그가 땅의 모든 신을 굶주리게 하므로 이 표현도 땅의 모든 신을 굶주리게 하므로 땅의 모든 신이 어떻게 굶주리게 되죠? 제사상에 음식을 하나 올려요.
냄수도 못 올릴 상태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옛날에는 말이죠. 한 다리가 부러지도록 그죠? 여러분 굿을 한번 해도 말이죠. 그 제대로 된 굿 얼마든지 아세요? 최소 10,000불 듭니다. 난 굿을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에 지금 저희 교회 안 나오시는데 지금 동부에 가 있는 어떤 분 어머님이 그렇게 굿을 자주 1년에 꼭 2번 정도 하시는데 그분한테 들었어요. 한 번 한테 10,000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굿 한 번 하는데 10,000불 들고 제대로 한 번 하는데 20,000불, 30,000불 던데 그럼 상다리가 부러지게 들겠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내놔요. 신들이 굶어 죽는 거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곧 이 교도들의 모든 섬에서 나와 그에게 경배하리라. 초림의 주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공의와 은혜를 베푸시는 어린 양이라면 재림의 주님은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라이언입니다. 사자입니다. 어린 양과 램과 라이언 차이죠. 초림의 예수님은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 어린 양이고 재림 때는 유다지파의 사자 라이언입니다. 주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리니 이 말씀은 심판자로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서 알게 되는 까닭입니다. 그가 땅의 신들을 땅의 모든 신들을 굶주리게 함으로 이 말은 기근의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제사 지낼 수 없죠. 신전에 갖다 바칠 음식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는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누가 지금 신전에 물건 갖다 바치겠어요? 응? 신들 앞에 놓던 음식이 하나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신들 역시 굶주리게 됩니다. 사람들 종교성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요. 그냥 향불만 피우거나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 한국 종교의 특색 중에 하나가 이 음식이에요. 음식 빠지면 제사가 안 돼요. 아예. 정신적인 다 헛소리예요. 사당에 가도 음식 있고 불당에 가도 음식 있고 신전에 가도 음식 있고 어디 가도 저 산꼭대기 바위 틈에 가도 거기 음식이 있어요. 나무 밑에 가도 음식이 있고 돌 밑에 가도 음식이 있다고. 음식. 제가 예전 지리산에 올라갈 때 보면 말이죠. 지리산 아는 분이 있어서 한 번씩 친구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꼭 그 지리산 산행을 한 번 했는데 야, 그 무거운 수박하고 말이죠. 음식 짊어지고 그 아주머님 연세도 많아 보이시던데 그 지리산 정상까지 그 메고 올라가는데 보면요. 난 물건 팔러 간 줄 알았어요. 그 제사 지내러 가는 거야. 산 꼭대기까지 그거를. 산 정상에서 만나왔는데 야, 그 바위 틈에 그걸 놓고 제사를 지내더라고. 저는 고위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그 사람이 제사니까 내가 제사를 받는 꼴이 됐어요. 위에서 하필이면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가지고. 그분 그때 어쩌면 좀 미안하네 지금 생각해도. 다 지낸 거 내려갔더니 그거 다 지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저희들 주세요. 우리 먹을게요. 그랬거든요. 우상들이 바쳐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지식이야. 고른 전사에 따라서. 그분은 아주 기분이 나빴겠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든가 이제 복음 좀 전해보려고. 그때 젊으니까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시절이라서 복음 좀 전해보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특징 보면 정성만 바친다 그렇진 않아요. 그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기도가 뭐죠? 정한서 떼다 놓고 하는 거죠. 그거 받는 신 기분 안 좋아요. 정한 물이 뭐야? 음식을 건하게 차려놔야지. 그렇죠. 신들 굶주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다 굶어 죽인다 이거예요. 다 굶어 죽인다 이거. 돼지머리는 고사하고 말이죠. 나물 하나 차려놓지 않는다 이거. 쟁반에 나물 하나 올려놓기도 힘든 그런 기근이 계속되면 아예 신전을 찾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신전에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대환란이 닥치마죠. 이 기복 종교는 말이죠. 재앙 때는 가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복 비는 교회들이 다 부흥하죠.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설교하면 다 복 받아요. 그럼 교회 부흥하는데 그런 것들은 말이죠. 환란 한번 닥쳐버리면 그 교회 망해버려요. 환란 한번 닥쳐버리면. 그럼 이제 우리처럼 많은 환란을 당하라, 고난의 유익, 이런 거 설교하는 쪽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복 받으려고 믿었는데 복 안 주면 그 왜 믿겠어요? 응? 그럼 텅텅 비어 신전을 찾아도 신전에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 대환을 이제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자기 처소에서 나올 때면 이제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이들은 이교도들의 섬에서 나와서 누구를 경배하죠, 이제? 청년왕국에서 유일 종교죠. 주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온 땅의 주를 경배하게 되는데 이는 온 땅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12절
너희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지금 이디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아주 한 줄인데 너무 끔찍한 말씀이죠.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는데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전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이디오피아 민족의 장래, 국가적 운명을 지금 딱 정해준 말씀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라를 재건하자, 튼튼하게 하자, 소용없는 소리고 뭐 해야 되죠? 복을 믿고 주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 완전히 칼에 망합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은 종교인들이나 정치가들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은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집트나 바빌론이나 로마나 리비아, 루디아, 두로 여러 민족들의 장래 운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행히 한국과 일본과 같은 극동아시아의 민족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성경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민족들 중심으로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복을 믿은 사람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 있던 그 넷이었죠. 재정 고문이었던 사람이죠. 그 신하였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이디오피아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칼에 쓰러진다는 거 그런 거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죠? 칼에 쓰러지기 전에 구원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는 이제 전쟁으로 망하는 나라로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 4절 5절에 이집트 위에 칼이 임하고 전쟁이죠. 죽임당한 자들이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 큰 고통이 에디오피아에 있으리라. 그들이 그녀의 무리를 빼앗아가며 그녀의 기초를 허물 것이요.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와 루디아와 모두 섞여 사는 백성들과 국가 및 동맹을 맺은 땅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쓰러지리라. 이건 전부 다 이제 전쟁으로 멸망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1장 13절 또 그가 북쪽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어 아시리아를 멸하고 니네를 황폐하게 하여 광야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주님의 심판은 이제 아시리아를 향하고 거기에 수도인 니네를 황폐하게 합니다. 나훔스의 주제가 이 아시리아를 멸하신 하나님입니다.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이들은 역사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했고 히스기야 때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다고 오히려 멸망을 당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했고 백성들은 모두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주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는 역사적으로 한 번뿐이었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더 나빠져가지고 두 번 다시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주님 말씀대로 13절 말씀대로 멸하고 황폐하게 하여 이렇게 됩니다. 14절 양떼들과 민족들의 모든 짐승이 그녀의 한가운데 누우며 가마우지와 해오라기와 그것의 위 문인방에 깃들이고 그것들의 소리가 창들에서 노래하며 황폐함이 문지방에 들리니 이런 그가 백향으로 지은 것을 드러낼 터이기 때문이라. 아시리아가 얼마나 처절하게 멸망했는지 철저하게 멸망했는데 그 도시에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던 집에 양떼들과 민족들의 모든 짐승들이 들어눕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안방에 누워 있는 거죠. 늑대가 들어누워 있다든지 처소를 삼고 있다 이런 식이죠. 그 사람이 살던 문지방에 거실 문지방에 뭐가 있는 거죠? 새집이 있는 거죠. 제비집도 있고 새들이 집을 지어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거기는 곧 야생동물에 터져야 되는데 가마우지 해오라기가 사람들이 살던 집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었다 그럽니다. 문인방에 새들이 자기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없는 집은 새들이 사는 집이 되었고 새들이 거기서 노래합니다. 사람 살아도 툇마루에 집 짓는 새가 있죠. 제비 있죠. 우리 시골에서 보면 제비가 날아와서 그 안방 집 앞에 그렇게 지어대도 아무도 시골 사람들 그 물건 안 하죠.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전 그게 참 특이했어요. 이 새가 제비가 똑똑한 게 사람 사는 집 가장 가까운 곳에 집을 지어야 지가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안 겁니다. 그 제비는 그렇게 전투력이 없는 새가 돼가지고 걔는 거기 와서 집을 지어요. 일반 새들은 사람은 떠나잖아요. 근데 거기다 집을 지는데 희한하더라고요. 집집마다 이제 우리 시골에서 보면 집집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다 그 제비 집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어떤 집은 못 짓게 하는데 저희 동네 같은 데는 못 짓게 하는 주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어라 툇마루 밑에 짓든 처마 밑에 짓든 짓게 하면 지어요. 그럼 그게 1년 2년 가요. 그럼 그 다음에 와서 또 그 제비가 또 와요. 거기 와서 그러면 또 자기 딴에 또 리모델링 하는 놈들도 있어요. 몇 개 더 물어다가 이렇게 하고 보강공사도 좀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참 제 어린마음에 특이했는데 여기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별의별 것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치집 짓는 거 보셨어요? 이야 그거 진짜 까치 놈들은 또 어떻게 그렇게
홀홀 높은 그 버드나무 같은데 그 높은 데도 짓죠. 응? 그리고 보면은 뭐 가지 같은 게 막 그 자기를 보호하는 데 짓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개 한 개 물어다가 말이죠. 바람이 쉥쉥 부는 그런 곳에 지요. 그래 우리가 봐도 근데 저런 데 집을 지을까 싶죠. 근데 그 개수가 딱 365개입니다. 그 물어나른 게. 어? 근데 그렇게 물어나르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지었는 말이죠. 뭐 현대건설에 지었던 어떤 집도 지진에도 쓰러지고 태풍에도 토네이도 넘어가는데 이놈이 지은 거는 말이죠. 태풍이 와도 그게 괜찮아요. 나무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새 집이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이 까치 집이. 그 까치가 최소한 현대건설에 누구보다 더 똑똑한 거지. 응? 무슨 말이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의 방주가 뭐보다 튼튼하다고요? 예. 뭐 영국의 그 배 이름 뭐냐 이거. 예. 타이타닉보다 튼튼하다 뭐 그 말이지. 그 시기란 말이죠. 아주 놀라운 일인데 14절에 보면 그것에 위 문인방에 깃들이고 이랬죠. 그러면 처마 밑에 지었다 이 말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처마 밑에 보면 뭐 새들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지어준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없어진 거죠. 그 도시에 거주민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도 말이죠. 집이란 게 특이해가지고 그렇게 무너질 것 같은 집도 거기 사람이 살면 안 무너져요. 특이하게도. 홍수가 나고 막 그런데도. 근데 아무리 좋은 집도 말이죠. 사람이 집을 비워놓죠. 한 달 비우고 두 달 비우면 그 금방 그 이상해집니다. 사람만 달면 그렇게 짐승들이 그냥 또 곤충들도 알고 짐승들도 알고 뭐 습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그냥 뭐 집을 허물뜨려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만 달면 금방 허물어지게 마련인데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드러나게 되리라 이랬죠.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라면 상대가 당시에 뭐 좋은 집이란 말이에요.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다 이러면 뭐 제사 왕족, 귀족 아니면 부자, 관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드러낼 테기 때문이라면 그런 집들이 다 막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집들이 그런 집들이 새들의 집이 되고 백향목들이 다 드러나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집이 되는데 이런 집들이 이제 새들이 들어 살고 뭐 이렇게 하면 말이죠. 2년 3년 지나면 그냥 폐허돼 버려요. 2년 3년 지나면. 이야 그런 거 보면 진짜 자연이란 거 엄청난 거죠. 노예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안 살고 거기 남한테 농을 주든지 해가지고 무조건 갈게 해야지 안 갈게 놔두면요 2년 안 가. 2년 되면 거기 완전히 지금 여기에 밭이었나 모를 정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냥 덜 판대 버려요. 실제로. 그럼 뭐 이제 시골 사람도 많이 봤죠. 그런 꼴들 많이 봤죠. 15절입니다. 15절. 이 니느웨가 그래 됐다 이 말이에요. 15절. 이것은 기뻐하는 도시요 염려 비구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 아무도 없다 하던 곳인데 니느웨가 이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나만 있고 나 외에 아무도 없는 도시. 이것은 기뻐하는 도시.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이제 기뻐하는 도시란 말 안 쓰면 뭐라 그러죠?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그러죠. 그래서 뭐 여론조사에다 뽑기도 하고 뭐 전문가들이 뭐 해서 뭐 미국에 살기 좋은 도시 뭐 베스트 10 해가지고 뭐 뽑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있고 나 외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은 이 도시 사는 사람들 거주민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많은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도시 없다 이 말입니다. 평양 사람들은 세상에 평양이 제일 좋은 줄 지상 낙원인 줄 알고 파리에 사는 사람들은 파리가 지상에서 제일 좋은 도시인 줄 알고 뉴욕 사는 사람들은 뉴욕이 이 지구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인 줄 알고 그래요. 그와 같은 겁니다. 나만 있고 나 외에 아무도 없다. 이게 니느웨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 곳인데 어찌 그녀가 할 때 그녀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말이에요. 황폐하게 되고 짐승들이 눕는 곳이 되었는가. 어찌 그래서요? 주의 심판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녀 옆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자기 손을 흔들리로다. 이 도시 완전히 죽었다고 이제 그런다는 겁니다. 아시리아의 니느웨는 한때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뉴욕이나 프랑스의 파리나 영국의 런던이나 뭐 고대 로마나 고대 바빌론을 능가하는 그런 도시로서 국제 상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것은 기뻐하는 도시요. 이 말은 빈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은 1등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니느웨는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던 곳으로 세계 최대 최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가 사람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짐승들이 눕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녀 옆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자기 손을 흔들리로다 했는데 멸망한 니느웨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철저히 망해버린 도시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미국의 이 디트로이트라는 도시 아시죠? 거기가 얼마나 부유한 공업 도시였는지 거기 뭐 세계의 모든 빅3 자동차였어. 빅3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자동차 회사라는 것은 말이죠. 이 파생 산업이 많이 발전하는 곳이라서 다 부자죠 뭐. 그러니까
그랬다가 금융위기로 이제 직격탄을 맞아가 지금은 그 디트로이트를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유령의 도시라 그래요. 유령의 도시라 그러든 실제 뭐 유령의 도시는 알겠죠.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텅텅 비어버렸는지 유령의 도시라 그랬어요. 그 연일 보도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탄광 도시들이 말이죠. 뭐 시멘트 난다 여기 금광이 있다면 금광책으로 완전 도시가 하나 만들어져요. 옛날 한국 같은 뭐 탄광 도시라면 석탄, 무연탄.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사양 산업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폐가 돼 버려 그냥. 응? 그래가지고 막 강원도 사람들이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해가지고 살려준 게 뭐냐면 그 탄광 텅텅 빈 탄광 안에다가 뭘 만들어줬냐면 카지노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카지노 허가해주니까 또 다시 바글바글 하더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바다가 저 사막에 어떻게 사람이 사냐 이거예요. 사람 살게 하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카지노였습니다. 카지노 만들어지면 사막 아니라 뭐 인간들이 어디로도 지옥불 구덩이로 들어가니까 거기 만들어 놓으라 이거예요. 거기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거기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에 그걸 발상이 참 대단한 거죠. 응? 그 뜨거운데 어느 놈이 와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돈 있는 곳에 유흥 있는 곳에는 인간이 지옥불 구덩이에서도 지돈 싸들고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거기다 만들면 네바다란 사막도 산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는 게 네바다입니다. 그 제주도 같은 좋은 도시에 카지노 만드는 건 미친 짓이에요. 최고 척박한 곳 있죠. 어? 그 인간이 살만한 곳이 아닌 곳에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인간들이 가요. 거기 가서 도시 만들어 버려요. 기어코. 응? 그게 여기는 니느웨라는 도시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도시였는데 완전히 가버렸어요. 마을 자체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아시리아의 니느웨는 주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망해버렸고 사람들이 살던 집에 새들이 집을 짓고 짐승들이 들어 누웠다는 겁니다. 들어 눕는다는 겁니다. 주의 심판은 아주 철저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가랴 2장 1절 3절은 이스라엘의 회개의 촉구의 말씀이고 4절부터 15절은 이방인들의 멸망에 관한 심판인데 너희들 이렇게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건 어떻게 왜 알려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멸망 문자 그대로 이건 다 성취됩니다. 이렇게 망해버려라 하고 알려준 게 아니라 이렇게 망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망하지 말고 이 경고를 받아서 바로 지금 복을 믿으라 이거예요. 회개하란 말입니다. 회개하란 말이에요. 망한다고 가르쳐주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분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마련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왜 선포합니까? 진짜 지옥 가라고 선포하는 건 아니죠.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선포하는 겁니다.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선포해요. 하늘에 대해 선포하는 건 하늘 가라고 선포하는 거고요. 지옥에 선포하는 건 지옥 가지 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뭡니까? 교훈과 배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훈과 배움을 얻어서 실제 이제 말씀대로 경고를 받으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미리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선포된 말씀들이 마음의 믿음으로 잘 결합되어서 자로운 행위로서 역사하게 하시고 또 듣는 성도들이 모두 다 참 딱딱하고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이지만 참 은혜롭게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